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봉독은요, 우리 20절부터 3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요. 봉독은 20절에서 3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3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호박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또 여서가님도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깊은 그 의미와 내용이 그동안 말씀 가운데 소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본문에는 어디에서도 탕자라는 비유, 그 단어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주영 권사님도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웬만큼 교회를 주일학교 한 1년만 다녀도 이 탕자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에 그 소 제목이 있는 성경을 보면요. 그 소 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소 제목 있으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제 거에는 없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러니까 지금 포커싱이 누구에게 되어 있습니까? 아들에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아버지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포커싱을 누구한테 맞춥니까? 탕자에게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비유는 그 근본적인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난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던 율법 교사와 또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이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싫어했는데 아마 그 반대일 것입니다. 겉핥기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내면의 말씀하심은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그 마음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는 대상들.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해 줬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더 깊숙이 얘기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예배를 드리노라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늘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누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와 우리 군우님들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 비유가 4절에서 7절까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내용이었죠.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어떤 비유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은 누구로 나옵니까? 여인으로 나와요. 이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요.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요, 지금의 한 1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2만 원 정도? 필리핀은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500페소 되나요? 미국은 얼마나 될까요? 아르바이트 하면? 한 600, 700 됩니까? 네, 아무튼 뭐 그 정도의 한 드라크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지금 뭘 했다고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 이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세 가지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세 가지의 똑같은 공통점. 그것은 바로 다수보다도 소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외받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수를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수를 이끌고 가는 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은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았고 그것으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배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면서까지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똑같이 드러나는 것들은 바로 다수보다는 소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바로 본문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구원 얻는 성도들의 그 기쁨보다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한 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이 창조된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를 잃어버려도 다수가 있으니 바로 다수를 더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에 더욱 마음을 쏟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두 가지의 공통점이 더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벗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목자도 그랬고요, 드라크마의 여인도 그랬고요,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쁨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신 것이 아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에 더 가치를 여기고 있는가? 금전적인 가치보다 인간적인 어떤 많고 적음의 가치보다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한 가치를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표현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인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손해보는 사건. 하나님이 생각했다. 인간이 생각했어도 하나님이 손해보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의 입장.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둔 것입니까? 바로 죽어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찾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자고요. 두 번째는 여인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또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실됐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그것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것을 찾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이며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의 벌도 내리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 즉 포기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려놓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알아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네, 세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재산을 나에게 좀 나눠 주십시오. 유산 상속을 나에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저한테 샤인이나 시오가 그랬다면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종찬 군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종찬 군님 지금 건강한데 현수가 와서 아버지 유산 상속 지금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없다 이렇게 nothing 그죠? 우리 한주영 군님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성훈이가 와서 지금 그 돈가스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조선치킨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려주시겠어요? 안 물려주죠. 네, 물려주지 않아. 저도 아마 옷을 홀딱 벗겨갖고 내쫓을 거예요. 비 오는 그날에. 네, 그죠?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에게 유산을 미리 좀 땡겨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아들에게 아 그래 내가 줄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때 큰아들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있는 김에 큰아들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큰아들도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 그것에 대하여 각각 그 분깃을 정해서 나누어 줍니다. 예, 너무나 배응망덕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상속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도 아니라 멀리 타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이 모든 상속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아들이 믿음직스러워서 이 재산을 물려줬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것이죠.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음란하고 패역한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 타국에는 흉년이 불어닥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뭐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랍권에서는요, 이 돼지 치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돼지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한 주인에게, 돼지 치는 주인에게 가서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 해서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 우리를 청소하고 돼지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먹을 게 녹록치가 않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넉넉히 주지도 않아요. 왜냐? 흉년이 닥쳤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 사람들이 먹을 그 쓴맛이 나가지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삶을 연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게 너무나 많았는데 난 지금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줄인 나머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로서는 도저히 그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으니 내가 종의 품꾼의 하나로서 나를 사용해달라라고 아버지에게 강구해보자라고 해서 마지막 그 실오라기 하나 붙잡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먼저 벗은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입 맞추고 안아주고 준비한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워주며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하여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무엇을 합니까? 종들과 벗들, 그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그냥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형님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주인님의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기가 불편해요. 아니, 갔으면 갔지. 왜 돌아왔나? 아마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갔다면 우리는 아니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가? 이런 마음, 아마 우리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살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아버지에게는 제대로 된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기존에. 둘째 아들은요, 시시탐탐 아버지의 재산만을 노렸고요. 첫째 아들도 결과적으로 봤을 땐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참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불쌍해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하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면 뭐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많은 종들과 많은 천군 천사와 많은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있은들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처절할 정도의 사랑이에요. 정말 인간으로 생각해도 불쌍하고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네. 달라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선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다. 너에게 지금 줄 분깃이 없다. 우리 아까 나종찬 군님처럼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거부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신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서의 재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너무나 괘씸하고 오히려 이 아들은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달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려놓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평소 믿음직해서 아버지가 주었을까요? 믿음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을 보면 믿음직하지 못해요. 아마 그 반대였죠. 평소에도 음주가물을 좋아하며 노는 것에만 열중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잘 알지만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걸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이런 아들인데 자신이 죽고 유산이 상속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는 두 번째 찬스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까지도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 나 있을 때 망가질 때 망가지더라도 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망가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망가지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행실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의지를 억압해서요. 하나님 다 믿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진정한 관계의 진정성, 관계의 사랑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교제라는 거예요.
겉핥기식의 교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에 매여서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진정성 있는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군림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근이 들어 힘든 삶이 연속인 지역이었지만 아버지의 집만큼은 종들이 풍성히 먹을 정도로, 지금 타국에는 기근이 덮쳐서요 돈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요, 지금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 굉장히 거부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권력이면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재벌집 한번 보십시오. 재벌 2세들은요 그 아버지한테 꼼짝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재산이 혹시 나에게 안 올까봐.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 2세들이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유산을 더 물려받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이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진정으로의 교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재벌 1세 아버지는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2세들이 아버지를 극진히 생각하고 모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얼마든지,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이것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자녀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자유의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는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네, 아버지는요 주지 않는 것도 포기하셨지만 찾아가는 것도 내려놓으셨어요.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집에 유하며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심한 기근에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편하게 자는지.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은 그 기근에도 아버지의 집 소식을 들을 정도로 아버지의 집은 거부였어요. 그 멀리 타국에서도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정도였어요. 물론 아버지도 아들이 걱정되어 그 소식을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요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오늘이면 돌아오겠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이면 돌아오겠지. 또 오늘 돌아오면 내일이면 돌아오겠지 하면서 매일 그 아들이 오는 길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일처럼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그 떠난 길목에서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소식을 듣기로는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상태면요,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길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좀 하고, 그리고 혼쭐을 내준 다음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의 상태도 아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찾아가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아오는 것 또한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얼마든지 억지로 이 자리에 앉히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도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어느 때는 방관하시며 또 그 결정을 우리 스스로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되고 어두운 곳에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강권적인 회개는 진정한 반성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요, 그 모진 고난의 세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회개 없이 억지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세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억지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자들에게 억지로 돌이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며 그를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찾아가 데리고 와도 언젠가는 다시 떠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나간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습니까?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찾아가고 싶겠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진짜 손 붙잡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 돼지 주염열매 먹고 살고 있다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또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존중하시며 또한 끝까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징계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둘째 아들을 더 포커싱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첫째 아들이 더 괘씸해요. 아버지께 붙어는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1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예표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죠.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대상들을, 죽어가는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과연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우리는 비난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같습니다. 이들의 시스템, 이들의 환경을 저주하며 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생활 양식에 대하여 한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역할이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가장 우선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첫째 아들도 이 상태라면 충분히 징계해야 마땅하죠. 징계 후 받아들이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어디를 봐도요, 징계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혼내거나 질책하거나 왜 그랬니? 라고 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또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 연약한 상태, 이 죄악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너희들의 상태, 지금의 너희들의 나타나는 행동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에게 주어진 지금 환경의 상태에서 너희들이 당연하게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지만 너희들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악한 본질이 이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고 하는 걸 거부하지 않으시고요, 찾아 나서는 걸 내려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 역시 진정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우리를 앞으로 내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고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일상 가운데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죄목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는 그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 죄를 없다 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서 다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만이나 한인영문의 구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내려놓으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가진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안에서 은혜의 삶을 이웃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